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격하며 매일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의 감동을 주신 거죠. 나도 저 성막을 짓는데 동참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감격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강제로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막을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은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또 노수를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해달의 가죽 같은 가죽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또 보석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실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도 바쳤는데 오늘도 가져오고 또 오늘도 바쳤는데 내일도 가져오고 또 모레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백성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냥 감사가 솟으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리하느라고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작업이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 남은 지금 넘치는데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 막 넘쳐나서 정리하느라 바쁜데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모세가 명령을 냅니다. 어떤 명령을 냅니까?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시작. 아멘. 있는 재료가
모든 그 아름다운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넉넉하여 넘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아침마다 뭐가 그리 눈을 뜨면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침마다 연하여 계속 넘치도록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추수감사드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매일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워왔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저는 가을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성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또 청년들을 데리고 꼭 단풍을 보러 구경하러 동해안도 가고 또 서해안도 가고 가까운 데도 가고 양평도 가고 가평도 가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 강원동 4단지 5단지 사이 대로변 보면 이게 다 단풍나무예요.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걷기만 해도 멀리 가지 않아 너무 좋아요. 산책하다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가을에 이 낙엽이 치면서도 그냥 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내면서 질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우리 강원동이 벚꽃이 또 얼마나 예뻐요. 산책을 그냥 교회 출근하면서 일부러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매화,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 그뿐만인가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430년 지나니까 세상에 민족으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초창기부터도 헌신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고, 제가 언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저는 애들 옷 사주느라고 옷 한 벌도 안 산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등산복을 돈100만 원씩 사온 거예요. 맨날 옷을 구질구질 입고 다닌다고, 거지 같은 것만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등산복을 바지도 사오고 잠바도 사오고 옷도 사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평생을 헌신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새벽에는 영하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일 따뜻한 보일러가 뭔지 아세요? 인간 보일러. 그 인간 보일러 안고 자면 그냥 따뜻해요. 우리 사모는 얼마나 착한지, 애들도 잘 키우지만 제가 교회를 할 때는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김비서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50번씩 제가 김비서를 불러요. 일단 교회부터 오면 차부터 한 잔 타와라. 김비서, 차부터 한 잔 타와라. 한마디 불평을 안 해요. 가끔 째려보긴 하지만 한마디 불평을 안 해요. 김비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작은 상가교회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아담한 교회 하나 주시면 제가 평생을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부흥에 오신 우리 강산 목사님들이 저한테요, 아, 이 목사는 참 좋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덩어리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한 번씩 오신 목사님들은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럼 어떤 교회들은 분쟁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목사님 속을 썩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착하냐?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난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이렇게 참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동남아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 동남아에서 몇 년 동안 임의생활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이며 의료며 복지며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나가봐야 한다.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헬조선이 아니라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의료보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뭐 자동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배 굶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먹어서 성인병이 가득한 나라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복의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민족이 됐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 그냥 청지기로 맡겨주시면 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막 순산을 하고 애들을 많이 낳는지 너무 감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을 이제 노예 삼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의 검에 던져 죽여라. 야, 이건 아들만 있는 집은요, 이건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딸만 있는 집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뭐 성집사님이나 조건사님 모를 거야. 근데 김혜경 원사님 같은 경우 봐봐. 아들만 둘이요. 그 아들만 둘인 집은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나의 강에 걸려.
여러분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러시아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성민이가 어렸을 때 로타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임집사님 아들이 이제 이게 산에 죽네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이 내 손으로 버려야 돼. 안 버리면 내가 죽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하시며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나왔지만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좀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흥남 철수작전이에요. 흥남 철수작전은 우리가 이제 막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막 미군이 막 전진을 해요. 우리 국군하고. 그래서 압록강 될 때까지 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밀고 내려와서 이 함흥 일대가요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 미 해병대와 우리 군인들 약 10만 명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 몰살 위기했을 때 육로로는 포위를 당해서 탈출할 수가 없어서 이제 흥남이라는 곳으로 이제 걸어서 3일 길인데 함흥에서 흥남은 걸어서 3일 길인데 그 철수를 하는데 그때 함흥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 왜냐면 그들은 공산화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산화되면 다 죽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미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3일 길을 걸어요. 왜냐면 흥남으로 가야 큰 배를 탈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는데 미군도 10만 명에다가 군수물질까지 하면은 이 피난민들을 태울 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현봉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현봉학 씨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함흥이라는 도시에 그 현원국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고향이 함흥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깨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의 버지니아 의대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터져서 이분이 이제 그 우리 해병대의 그 의사 군인으로 그 이제 그 복무를 하다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미 해병대에서 이 사람들을 통역관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흥남에 가게 됐는데 이 흥남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알몬드 장군이었는데 이 알몬드 장군이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또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더 넓으니까 그 지방마다 또 사투리가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알몬드 장군이 버지니아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현봉학 씨가 그걸 다 알아듣고 똑같이 사투리로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을 하는데 지금 군인들이 10만이 넘고 군수물자를 막 이렇게 막 다 치러야 되니까 이 피난민들을 태울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봉학 씨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알몬드 장군이 나는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군인들을 태울 배도 없는데 어떻게 피난민을 태울 배가 있겠냐. 그래서 거부해요. 그러나 현봉학 씨가
이게 누구의 생명이 달렸어요? 자신들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흥남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때가 영하 30도예요. 영하 30도인데 3일길을 걸어서 흥남 이 부두에요. 이 바람찬 흥남 부두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영하 30도. 근데 이 피난민들이요 부두에서 안 떠나 3일 동안. 왜? 배 못 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봉학 씨가 이렇게 요청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미군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당신들은 목숨 걸고 당신들을 도운 이 기독교 신자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당신들을 도왔지 않느냐? 그래서 알몬드 장군이 이 메가더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상선, 모든 화물선 다 흥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선박 193척의 모든 상선과 화물선과 그리고 해군 그 모든 배들이요 흥남으로 집결을 해요. 대형 선박 13척이 집결을 하고 총 193척이 집결을 해서 이 현원국시 때문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 피난민들이 구조를 받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그 많이 탔던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인데요. 이 화물선에는요 무려 14,000명이 타요. 근데 그 배에서 3일 동안 이제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해서 부산 거제 쪽으로 오는데 5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14,000 5명을 구원한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배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배를 못 타면요 가족들은 다 죽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근데 애국군대가 몰려와요. 그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아내, 아이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다 지팡이를 내치면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봉학 씨를 현대판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판. 이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는 한국에 와서 많은 의사들을 기른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습관적인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해서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의 죄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예수님처럼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상명측에서 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해하시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동행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죽어요. 우리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또 뭐 자연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장수하든 젊든 확실한 것은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가실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로 직구하리라 자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참소하는 자 마귀는 우리의 모든 행적과 죄를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의 행적들과 기록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직구함으로 우리가 증언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꼼짝없이 어디 가야 돼요? 저 지옥에 가서 타는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변호자가 변호인, 변호사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아들이 이 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믿었고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상명으로 갚았으므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으므로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 하면서 탕탕탕 하면 천국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영생은요 지옥은요 천국은요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고 한 번 판결을 받으면 번복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흥남 철수작전 그 배를 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론 고향을 떠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슬프기도 했겠지만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영생. 와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대학은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대학 떠나갈 수 있어요. 또 대학 졸업해도 취업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다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파트 처형도 떨어질 수 있어요.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다음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재수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 갈 수 있고 취업에 실패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정말 인생 최고의 그런 내 적성에 맞는 좋은 일을 발견해서 성공할 수 있고요. 아파트 청약 떨어져도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는 다음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고 천국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너무 더워서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 쉐카이나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요 인도와 보호라는 뜻이에요. 불기둥이 있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떠올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뭐 그때 알아요? 뭐 10대 때 뭐 알아요? 꿈을 일찍 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20대 30대가 돼도 내가 뭘 하고 살아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슴 뛰는 꿈을 주세요.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는데 그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뜻은 견딜 수 없는 벅찬 기쁨과 감격, 감동. 한마디로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그게 내 일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새 힘이 솟아. 그 일만 생각하면 미래가 보여. 아,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가족 구원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열정이 솟고 그게 바로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거룩한 일, 막 감동, 감격을 가지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 그 사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고3 학생이 뭐 4명이나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게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을 다 아시고 그 재능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서 타락하느니 차라리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조금 돈을 덜 버더라도 죄 짓지 않는 곳으로 가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또 취업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연애하다가 보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이 나중에는 내게 능력이 되고 또 영혼들을 살리시는 약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연하여 계속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 구원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천국 주심에 감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도우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나를